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같은 예자 들어가는 것으로서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예금은 뭡니까? 그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 것이 예금입니까? 아니면은 쓸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있게 쓰고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모은 돈이 예금입니까? 쓰고 싶은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전락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통장에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예금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금, 그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의 액수, 그건 뭡니까? 미래의 나 자신의 경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특히 윤달을 맞이해서 일상적인 삶으로부터서 좀 벗어나서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장차 내 사후 길을 보다 명료하고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죄는 바로 사후에 악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비 조치로서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윤달에 사후 길을 준비해 주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누구에게도 예고가 없습니다. 죽음이 가서 몇월 며칠 날 내가 당신한테 가겠다 하고 전부를 친다든가 무슨 편지를 보낸다든가 혹은 인편에 알려진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늙어서 죽는 죽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 만큼 살고 다 늙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노사 다음에 병사가 있어요. 병사에는 어린아이도 될 수가 있고 청년도 될 수 있고 중년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건강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병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고사가 있습니다. 사고사. 이른바 교통사고, 또 비행기사고, 배사고, 무슨 또 화재, 수재, 또 산에 올라가다 실족해서 당하는 거, 별별스런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 전 파리에서 브라질로 갔던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라졌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탑승했던 사람들
프랑스에 출발했으니까 브라질 갈 것만 생각했지, 그 비행기를 타면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한 생각을 한 사람이 하늘에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생각 못 했는데 가다가 그 비행기가 그 공중에서 폭파해서 거기에 탔던 모든 탑승자들이 함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누구도 알지 못했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올지 우측에서 올지 좌측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또 위에서 내려올지 밑에서 쏟아올지 이와 같이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는 살면서 그 사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런 일을 자꾸 미룹니다. 뒤로 내일쯤 모레쯤 아니면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이라든가 요 힘만 좀 풀리면 또 요 고비 넘기면 자꾸 일을 붙여서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하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결국 요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는 닦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닦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선행도 할 수가 없고 악행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영혼으로 존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반성하는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은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살아 생전에 했던 것, 쌓았던 것, 이것을 마치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이제 빼먹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예금 얘기했는데 살아 생전에 예금을 많이 해놓은 사람, 말하자면 수행을 많이 해놓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예금해 놓은 것, 그것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금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조금 돈을 만질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죠. 가서 경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직장도 없고 무슨 장사도 할 수 없고 또 일용품파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저금을 할 수 있겠어요? 예금할 수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금해 놓은 거 그것만 빼서 쓰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서 쌓았던 공덕, 그것만 빼서 쓰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하는 선행 공덕 또 수행 정진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한 까닭에 살아서 사후 길을 준비해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데 정작으로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을 구축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현실적으로 효과를 이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적군이 이웃에 있는 나라가 침범을 해왔습니다. 이미 저 이웃 나라에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나는 그때서 이제 그 장병들을 모집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또 뭐 진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미리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도 징집을 해서 미리 전쟁을 예상한 훈련도 시켜가지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자세, 또 무기를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시키고, 그리고 이웃 나라와 어떤 그 전략적 기지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다 진지를 구축해 놓고 이렇게 해 놨을 때 적군이 침범해 오게 되면 바로 반격을 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목이 말랐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목이 타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인데 그때에서 비로소 샘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샘 파서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배고픈 상태에서 비로소 무슨 논밭을 일구고 무슨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농사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다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미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업을 정화, 참여 같은 걸 해서 업을 정화해서 사후에 좋은 곳에 가도록 하는 것도 역시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행 공덕을 쌓아서 사후에 좋은 과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은 보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감 같기 때문에 이 늙고 병든 몸 누더기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좋은 곳을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찌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되겠습니까?